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노년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그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사업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돈 버시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내 수입을 만든다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죠. 근데 그것이 열매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 사업을 열기 위해서 잠이나 제대로 주무십니까? 못하죠. 늘 생각이 거기에 가서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거기에 붙잡혀져 있죠. 그래서 만들어낸 열매가 원하는 만큼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또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허다히 있죠. 직장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죠. 직급에 혹은 직분에 맞게 그 역할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전념한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거기에 수고를 감당한다는 뜻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수고한 만큼 열매는 거두십니까? 세상 일도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의 법칙은 과연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의 일들도 참으로 거기에 전념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열매가 될 수 없고 귀한 것이 될 수 없다 하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써 일한 것 같은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거저 생기는 것이 없죠. 땀 흘리지 않은데 거둬지는 것은 결코 좋은 기쁨,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해서 얻는 것은 그래서 나쁜 열매들이 가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지혜와 진리가 그런 것쯤은 그래서 다 알죠. 하물며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만약 일하고 수고해서 거두어진다 한다면 정말 어느 정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까, 이 시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합니까? 거기에 신경을 쏟습니까? 눈치를 봅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잘려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진급하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는 보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은 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이 질문 앞에 대답해 보시죠. 열매가 된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숱한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도예가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신데 흙도 아무 흙이나 안 씁니다. 흙을 이겨서 이제 그걸로 그릇을 만들게 될 때 참으로 내가 옆에서 보아도 나는 못하겠구나, 온갖 정성이 들어갑니다. 정말
옆에서 보기만 해도 감동스러운 그 정성과 열심히 땀 흘림으로 그 흙을 이제 자기로 빚어내죠. 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 구멍 하나 생기면 안 된다고 이기고 또 다지고 또 만지고 해서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 그릇이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3,000도가 넘는 그 큰 그런 가마에 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며칠씩 달구어지고 또 그 뜨거운 것이 식혀져서 이제 꺼내게 되는 것이죠. 수백 점을 넣었는데 그 장로님이 부르시는 날은 꼭 그 가마를 여는 날입니다. 왜? 귀한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저를 불러요. 그래서 작품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보면 그 많은 그릇들이 나올 때 내가 볼 때는 다 진짜 보물입니다. 진짜 잘 만들어졌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눈으로 그걸 보는 겁니다. 가차없이 손에 든 망치로 깨트려 버립니다. 이건 잘못됐고 이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만 남깁니다. 그게 작품이 되는 것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잘 된 것 같은데 왜 깨트려 보십니까? 이것을 깨트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쓰게 하고 보게 하고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로님의 의견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것은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믿음으로 서는 자로 이렇게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그 가마에서 꺼낸 온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망치가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 같으실까요? 우리 장로님은 작품이 아닌 것은 다 깨트려 버리셨는데, 물건이 아니고 작품이 아니고 쓸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쩌 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 장로님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꼭 온도를 그렇게 높여야 합니까? 그렇게 며칠 동안 가마에 넣어야 합니까? 단단해지려면 깨지지 않고 영원히 쓸 수 있는, 물론 영원한 것은 없겠지만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마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흙이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가마솥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돌 속에 철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털들이 녹아져서 어디에서? 용광로에서. 그래서 그것이 모아지고 걸러져서 그리고 풀무불에 의하여 더 달구어지고 또 식혀지고 두들겨짐으로 그 철가루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철로 된 용기가 되는 것이죠. 칼이 되고 창이 되고 농사짓는 귀한 도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의 작품이, 하나의 쓸만한 그릇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뭐요? 용광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죠. 고난 없는 믿음의 열매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고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찬들 중에서 우리는 이 고난과 십자가와 동시에 다시 살아난 부활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의지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참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언제나 선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감사한 일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떠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떠납니다. 조금만 무거운 짐이 어깨에 짊어지게 된다면 주저앉아 버리게 되죠. 이기려거나 떨치려거나 감당하려고 하는 수고로움에 우리는 힘쓰지 않습니다. 아니, 힘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힘쓰려는 노력도 쓰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죄 사함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분의 살아나심에 우리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그런 거룩한 등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예외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야 부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룩한 사랑의 손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서게 합니다.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들에서 양떼를 칠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분명히 받았는데 왕으로서 행세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울 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제로부터 기름 부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승승장구하고 펼쳐지고 열려지고 모든 것에서 거룩한 일들이 가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에게 있어진 것은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숨는 일이었습니다.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파하는 그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런 고난이 있었을까요? 그런 힘겨운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을 것이고 누구도 죽이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악기도 잘 타게 되고 이제 악령도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또 담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이제 골리앗이라는 대장군도 물리치게 하죠. 사람들의 입에서 다윗의 이름이 오르나르게 해서 이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이제 천천이다, 이런 말도 듣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왕으로 서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그를 만져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져주심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만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드디어 30세의 왕이 되죠. 그런데 그때 7년 5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반쪽 왕이 되는 것이죠. 왕은 왕이로되 아직은 반쪽 왕입니다. 왕이 되어서 7년 5개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로부터 이제 총 40년을 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요, 다윗 왕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곧 믿음으로 살았던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어진 생명으로 있었기에 그가 그 많은 세월을 고난과 눈물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만져졌기에 그가 위대한 왕,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왕의 모습으로 그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왕이 되었고 쉽게 기름 부음이 되어서 그가 하늘에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권세를 누리게 했다면 그는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 넘치는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쓰잘데없는 일에, 헛된 것에, 혹은 나를 드러나는 일에 돈 많이 쓰고 또 쓰임이 되었을까요? 귀한 것을 알기나 했을까요? 소중한 것, 그 가치를 지키기나 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귀한 작품들은요, 깨트려져서 남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그래요. 흔하고 흔한 것들이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진정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믿음의 수고로움이 그 일을 소망하며 또 소망하며 참고 이겨내서 마침내 이뤄낸 믿음의 모습들이 가치 있는 것 아닐까요? 쉽게 누릴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만져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들이 쉽게 아무 때나 언제나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믿음의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는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온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제 애굽에 가득할 때입니다. 거기서 먹고 자라고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가 걸치는 옷이나 그가 먹는 양식은요, 세상에 참으로 귀한 것 중에 귀한 것들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40년의 세월을 떨치고 광야 40년을 살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살던 사람이 지극히 깊은 골에 이제 떨어진 겁니다. 모세의 얘기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깊은 골로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스스로 저버리게 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나락으로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에서 양떼를 키웁니다. 지킵니다. 먹이고 입힙니다. 평범한 사람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죠? 그가 또 광야에서 40년을 살자 하나님은 드디어 그를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가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만지심, 훈련하심,
세우심이 거기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글을 쓰시는 것이죠. 쓰심이 예비되어 있고요, 그 열매가 되게 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그 얘기를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능치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고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그의 입술의 말들은 주옥 같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 됩니다. 거룩한 일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니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과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당당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주님의 제자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 했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 뭔가 되나보다 싶었는데 그 이들의 산산이 깨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야단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십자가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모두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룩한 일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고, 기적 같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참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일들이 가득했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 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심령은 열려졌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예언과 방언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주님이 살아나심에 대한 증거가 그들 속에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들 속에 세워졌을 때 바로 그 새로운 쓰여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흙이 자기가 됩니다. 철들이 모여서 병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사랑하심, 그 구속하심, 곧 우리의 말로, 교회의 말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만드심과 그런 세워짐이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제자들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부활하심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못했으니 믿지 못하겠다라는 뜻이죠. 내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그 얘기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구? 제자들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고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세워지며 지키며 감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입니다. 헌신적인 일들입니다. 희생하는 일들입니다. 수고하는 일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지는 그 진짜 수고로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단순합니다. 고난과 십자가가 없으면 결코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다라는 것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이죠. 십자가입니다. 지극한 헌신입니다. 지극한 순종함입니다. 지극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고백들이 우리 속에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야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수고하지 않았는데, 일하지 않았는데 그 어떤 열매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한다면 바로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습니다.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버이들은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가슴으로 뜨겁게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아낌없이. 그래서 귀하고 귀한 어버이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기면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주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서 다시 살아나고 잉태될 수 있다, 열매가 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연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수고로움이 내게서 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꽃피어야 하고 어떻게 맺어져야 하고 어떤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모가 나를 양육할 때 사랑으로 키웠듯이 내게서 이 교회를 잉태하고 이 교회를 만들고 세우는 열매됨의 모습이 내게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연결하여 한번 헤아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수고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결코 없다고 할 때 우리 각자의 땀 흘림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예배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을까? 이 기본적인 생각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꼭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그 어려움의 일들에, 고난의 일들에, 시련의 일들에, 아픔의 일들에 그 자리는 내가 서 있지 못하면서 좋은 일에는, 밥을 먹는 일에는, 떡을 떼는 일에는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는 늘 있기를 원하면서 책임져야 할 그 자리에는 아무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얌체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 고난에, 그 수고에, 그 십자가에 있지 않을 때 어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요, 그 소식을 기쁨으로 믿어야 했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그 고난을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일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먼 개처럼, 먼 나그네처럼 그저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에는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에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하여 도망가고 숨고 했으니 주님이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참여할 수 없는 자, 믿지 못하는 자, 그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이미 제자들에게 해주셨고요, 그 결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 어려운 자리에 얼만큼 서십니까? 얼만큼 부르짖습니까? 얼마나 감당하며 힘있게 하십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 수고로움을 감당할 때 이른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열매, 영광의 열매를 내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께로 향하여 수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세워주기 위한 그런 내 인생을 위한 수고로움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우리 거룩한 하나님, 정말 내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려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윗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나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 그 왕으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그 왕의 역할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에 대하여 그 어느 때든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군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도 알았고요, 욥도 알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사울 역시도 바울에서 바뀌어지는 그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쓰심에 대한 이 간절한 거룩한 일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사울의 가문만큼 그 존재적인 모습에서 그 누구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부귀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이고 자기 존재의 근거라는 사실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과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 볼 제목이 이겁니다. 정말 말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면서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정말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생명의 호흡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자와 같이 부활하여 예수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내게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부활은 이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이겁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난과 우리의 믿음의 십자가가 무엇일까를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그 일에 쓰여짐 되기를 원하는 나의 드려짐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고난이 되는 것이죠. 쉬운 믿음은 결코 없습니다. 쉬운 축복도 없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될 뿐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수고로움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한 개를 흘렸으면 한 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한 개를 심었으면 한 개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성과 수고로움과 그 열심과 뜨거움에 합한 그 한 개의 모습이 한 개를 통해서 한 개가 되게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이 교회의 가장 큰 진리는 바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수고하는 일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열려져 있습니다. 거둬들여지는 것은 쉽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귀히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땀 흘려서 주신 것을 받았다 할 때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 되어서 쉽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소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싶은 그것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말 믿음의 그 모습은 얼마나 빛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거룩한 보화의 모습일까? 길가에 갈 때 발에 부딪혀지는 그 허다한 돌멩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흔하디 흔한 그런 믿음의 모습일까? 아니면 그런 속에서도 빛나고 빛나서 걷는 이들이 한번 집어 볼 수 있고, 아, 이쁘구나, 귀하구나 들어 올려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일까?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속에 믿음의 수고로움과 고난은 과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정말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는 믿음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쉬운 믿음은요, 쉽게 사그러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정말 지켜내는 그 믿음은요, 어떤 눈보라, 태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변찮고 지켜내지는 귀한 영광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바로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나 육체의 고난은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 때에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왜?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3절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믿음을 세우고 예배하는 일들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을 즐겨 하십니까? 우리의 쉬운 믿음은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값지고 아름답고 진귀한 보화 같은 그 믿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들이 저와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세워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으로부터 모든 것에서, 곧 모든 것은 믿음을 세우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이 힘겨운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거고 사랑하시는 거고 또 축복하심이 되는 것을 확신하고 확증하면서, 그래서 늘 언제나 오뚜기처럼 서는 그 모습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에 세워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